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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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는 욥기서의 대장정을 마치는 마지막 42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41장까지도 욥이 기대하던 속 시원하고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욥의 주장했던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현실에 갑자기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전혀 차도가 없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욥처럼 저 밤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처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도 욥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따지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욥의 심정에,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다에 가장 강력하다는 리워야단을 등장시키셨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잖아요. 인간은 절대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며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동물 리워야단도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도와 종교적 행위로 조종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내 방법대로 되어야만 나를 믿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정론적 질문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몇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태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3년 반 만에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 비 속에서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뛰어가는 초능력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변하죠? 아합의 부인 그 한 여인 이세벨의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놀라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치고 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방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도망친 자리까지 찾아가시죠.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네가 있을 곳은 다른 곳이다. 이 질문은 이 엘리야 편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하도록 세우시고 또 제 기도에 비도 내려주시고 이제 이세벨 여인만 처리하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람 왕을 세워서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람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런 적국을 들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도 아합 왕 못지않게 아주 악한 왕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엘리야야 꼭 너를 통해서만 마침표를 찍어야만 되느냐? 이것이 내 뜻대로만 되어야 내 의도대로만 되어야 내가 일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자리가 비운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한 자리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느웨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망해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 생각 때문에 도망을 가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속에 가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꼭 내 뜻대로 되어야만 내가 일하는 거냐?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판단을 우리 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임재고 안 일어나면 부재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야 깨닫죠 욥이.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맹인이 코끼리를 한쪽을 만지는 것과 같았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만진 것으로는 코끼리 전체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작은 눈을 깨트리시고 큰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6절에 이런 고백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고집스러운 내 모습, 여전히 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못난 자리를 덮으실 수도 있고요.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싸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벽을 낫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 속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작은 몸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기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으신 것을 정확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는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셨고 또 그 이름 안에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리까지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문제에 갇힌 내 눈을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이 안디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있습니다.